지금 이 시간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토하며 기도하며 나오기를 원하고 작정한 이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오늘 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고 하늘에서 응답되는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다른 모든 걱정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은 지금 아마존 선교 중이시고요. 금요일 날 돌아오실 예정이고 나머지 대원들은 주일날 밤, 그러니까 거의 자정에 돌아오세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새벽쯤에 다들 집으로 귀가하실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 분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한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쥐매는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대로 살기가 점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진정한 가치들을 자꾸만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우선순위가 믿음이 아닌 세상의 성공이라고 속이고 있어요.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의 성공은 우리에게 절대로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근데 왠지 성공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 같아요. 근데 아닙니다. 성공을 해서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비록 돈이 많아도 불행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 안에서 살고 구원의 감격 안에서 살고 그렇다면 비록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좀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믿음 안에서 참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자꾸만 그것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점점점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요일날 주님 앞에 붙잡고자 노력하며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귀하신 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참 귀하신 분입니다. 참 귀하신 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오해하지는 마세요. 제가요 말하려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은 성공을 꿈꾸지 말라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을 해야 합니다. 성공을 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성공을 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돈을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선순위입니까? 믿음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나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계속 생각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밑바탕이 되면 내가 공부하는 목적, 돈 버는 목적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할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성공을 하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그저 우리의 평안한 미래 그리고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마치 우리가 성공을 해야 되는 것처럼 자꾸만 속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 생활이 first priority가 아니라 secondary가 되는 거예요. 2순위, 3순위로 밀리는 거죠. 그게 바로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 참 답답합니다. 가치관이 다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동성애가 합법화되고요, 마약이 합법화되고요, 도덕과 윤리가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가 무서워요. 나름대로 자기만의 우상들이 또 있습니다. 돈이 우상인 사람이 있고, 자녀가 우상인 사람이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우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상천지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많은 우상, 사방천지에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같이 영적인 어두운 시대에 사역하는 엘리야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 본문을 놓고 작년 12월에 우리 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그럴 때는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꼭 필요하신 분이 저를 비롯해서 분명히 있는 줄 믿고 담대히 전하겠습니다. 교회 좀 다니신 분들 엘리야를 모르는 사람 없으시겠죠? 엘리야는 참 중요한 인물입니다. 엘리야라고 하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엘리야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신약 성경에도 엘리야가 나옵니다. 같은 사람이죠. 변화산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변화산 사건.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막 휘어져서 광채가 나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본 것은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그게 모세인지 그게 엘리야인지 어떻게 압니까? 신약 시대 사람이 구약 시대 사람을 어떻게 압니까? 그들을 직접 본 적도 없고 당시에 사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마 얼굴을 몰랐겠지만 우리에게는요 이런 직감, 육감 이런 것처럼요 영감이라는 게 있는데 스피리추얼 이 센스를 가지고요 야 모세구나, 아 엘리야구나 라고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겠죠.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모세와 엘리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구약 시대의 율법과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모세는 율법,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만큼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한 시대가 얼마나 암울했냐면 오므리 왕조 시대인데요. 이 오므리 왕조 시대를 가만히 살펴보면 역사적으로 볼 때는 참 안정되고 부유했습니다. 역대 최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는 가장 패역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왕이었던 아합 왕, 이 사람은요 이방인이었던 이세벨과 결혼하기 위해서 바알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와이프 때문에 아세라 상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에서 탄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들의 소견에 오를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16장 30절을 보면 성경은 아합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리고 33절에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이 시대가 그랬다라는 거죠. 영적인 나물기. 물질적으로는 안정되고 부유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패악한 시대. 그때 본문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유한 미국에 이민 와서 물론 열심히 이민 생활로 삶을 일구었지만 대체적으로 삶이 안정되기 시작하면 영적인 위기에 봉착하기 시작합니다. 좀 더 안정되면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죠. 시간이 더 생기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좀 더 안정되고 시간이 생기면요 놀러 가고 여가를 보내야 되고 자녀들 과외 활동 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우선순위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오히려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교회 나와서 엎드리는데 그 어려움이 해결되면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아합 때와 똑같이 안정되고 부유해지고 있지만 영적으로 점점 메말라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바로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패역하고 우상이 난무하던 시기에 결국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예비시켜 놓으셨어요. 그의 이름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사역을 시작하면서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사라졌습니다. 숨어버립니다. 이 사건을 아합 왕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쑥 나타나더니 막 욕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깁니다. 의문점. 왜 많고 많은 재앙 중에 왜 비를 안 내리는 것으로 하나님은 선택하셨을까? 창세기에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을 때 정말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잖아요. 그렇게 심판하실 수도 있고요. 노아의 홍수 때처럼 물로 아주 비를 왕창 쏟아서 심판하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막 큰 지진이 일어나서 막 심판하실 수도 있잖아요. 출애굽 때처럼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가뭄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많은 것 중에 그것은 배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합 왕과 엘리야의 대립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생기는 그런 이슈가 비에 관한 이슈입니다. 비에 관한 이슈. 그 이유는 뭐냐면 아합 왕이 섬기는 이 바알이라는 신의 상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이라는 이 신은요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그런데 그 풍요의 기원 가운데 바알은 폭풍우를 관장하는 신으로 사람들은 여겼습니다. 즉 비와 이슬을 관장하는 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바알을 믿고 따르면서 비를 내려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경작을 잘해야 되고 풍년을 얻겠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비가 너무너무 중요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우상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 시대의 어떤 사회적인 풍조 가운데 엘리야의 선포는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요.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라고 선포하는 것은 정말 그 사람들이 듣기에는 아주 큰 저주처럼 들렸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한 이후에 엘리야는 그릿 시냇가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숨으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보고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2절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서 말씀하시기를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비가 곧 내리지 않을 거니까. 가뭄 가운데 그나마 물이 흐르는 시냇가로 인도하셔서 거기에서 남들보다 최대한 물을 많이 마시면서 연명하게끔 인도하시는 것이죠. 아마 엘리야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담대하게 전하라고 해가지고 정말 용기 얻어서 전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기껏 이렇게 숨어서 물을 마시면서 지내야 되는 겁니까? 가뭄이라서 음식도 없어요 라고 불평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성경은 까마귀라는 동물을 통해서 음식을 날라줬다라고 증거합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정말 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물은 말라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런데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먹여주시지 않으셨나요? 저는 그런 일이 너무 많아서요, 일일이 다 간증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있을 거예요. 꼭 음식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공급해 주시고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입혀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작정하신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의 자녀들은 심지어 미물인 까마귀를 사용하셔서 보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만약 여러분 중에 그런 경험을 못 하셨고 그런 도움이 지금 당장 절실히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바로 오늘이 바로 그런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위로해 주심,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가뭄이 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먹을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또 다른 디렉션을 주십니다. 그 디렉션이 뭐냐면 8절에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르밧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르밧으로 가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만히 보면요, 한 단계 한 단계씩만 인도하세요. 처음부터 그리스로 가면 까마귀로 음식을 먹을 거야. 먹다가 며칠 지나면 사르밧으로 갈 거고, 그리고 거기서 가서 조금 지나면 그 이후에는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큰 그림으로 말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의 바람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되면 넥스트 스텝은 어떻게 되죠? 그럼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가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갈 거야 라고 말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그릿 시냇가로 가라 라고 해서 가면 거기서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다시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좀 더 큰 그림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어찌어찌 해서 미국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나의 넥스트 스텝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렇죠. 특히 청년부들, 대학생들은요, 공부가 다 끝나면 어떻게 될지, 내가 결혼을 하면 그 다음 스텝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어떻게 될지 좀 알고 싶은 거잖아요. 어때요? 정말 죽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십니까? 너는 메이저를 엔지니어를 해. 그리고 졸업하면 어떤 컴퍼니에 갈 거고 나중에 몇 년 후에 B라는 컴퍼니에 갈 거고 그리고 거기서 자매를 만나서 결혼할 거고.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 주시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길을 한 번에 보여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가면요, 또 다른 지시를 주시고 가면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십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라고만 말씀하셨지
분명한 목적지를 지시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광야 생활 가운데 미리 일정을 주시지 않고 그냥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그때그때 인도하십니다. 왜 그렇게 인도하실까요? 그것이 바로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한 스텝, 그리고 또 한 스텝 인도하시는 것은 순간순간 우리의 의지로서, 우리의 계획으로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써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이 안 보여요, 답답해요, 이렇게 컴플레인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섭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섭리라는 단어는요, providence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두 가지 단어, 프로라는 앞서서 미리라는 그러한 전치사 앞에 있는 단어하고 vidence는 비디오의 파생어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미리 보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뜻이죠. 때로는 하나님은 그리 시냇가로 가라라고 하세요. 하나님 왜 그리 시냇가로 가라고 하시죠? 이해는 안 가지만 거기에 도달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까마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당신의 자녀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까마귀의 특성상 먹이를 물고 그렇게 올 수가 없습니다. 까마귀는 고기를 입에 물고 있는 새가 아니라 그 고기를 빨리 먹어야 하는 새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기와 떡을 물고 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엘리야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계속해서 보면요, 7절에 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시내가 마르니라. 하나님이 그리 시냇가로 가라고 해서 갔어요. 한동안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또 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문제가 생겼더라라고 피리어드, 마침표가 아니에요. 마무리를 짓지 않습니다. 그 문제로 성경의 이야기가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절에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순간순간 문제가 생기고 해결되면 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타이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뭄이 시작이 되니까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이 나타나는데 9절에 보니까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게 또 다른 문제라는 거 아세요? 왜 그것이 문제냐면 시돈이라는 땅은 지금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아합 왕에게는 장인이 되는, 그리고 그 아내 이세벨의 친정 아버지에는 아버지가 되는 엣바알이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의 친정 나라가 시돈이고 사르밧이 바로 시돈 땅에 속한 곳이라는 거죠.
엘리야에게 있어서 점점 순종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더 어려운 순종의 요구를 하시고, 순종했더니 더 어려운 순종의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밧까지는요 한 약 100마일 정도 되는 먼 길입니다. 100마일, 얼마나 멉니까? 100마일이면. 그 당시는 길도 제대로 없었을 것입니다. 길이 있었다라고 해도 그 길에는요 엘리야를 체포하기 위한 군인들로 쫙 깔렸을 거예요. 상황은 그래서 정말 너무 암담하지만 그래도 엘리야는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상황을 보고 막 계산해서 이리저리 재면서 내가 이렇게 가야겠다 말아야겠다 결정하는 것, 그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는요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엘리야는 떠납니다. 그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정말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짝 갔을 때, 그리고 과부를 만났을 때는 정말 너무 반가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가움은 잠시, 너무 기가 막힌 장면을 목격해야만 합니다. 만나고 보니까 완전 거의 거지와 같은, 거지의 모습처럼 한 그런 모자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 여자의 위치로는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죽으면 살 길이 막막해지는 것이 과부입니다. 또한 과부는 재산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무소유자죠.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를 받아서 갔던 엘리야가 사르밧에 가서 과부를 만난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서 사르밧으로 가라고 했으면 최소한 몸을 의탁하고 거처를 정할 만한 그럴 것이야 라고 아마 은연중에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는데, 하지만 그가 가서 만난 과부는 당장 땔감 몇 개를 주워다가 한 웅큼밖에 남아있지 않은 밀가루를 아주 톡톡 털어서 반죽하고 구워 먹고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인에게 가서 몸을 의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부담을 느꼈을까요? 저 같아도 너무 부담이 돼서 차라리 내가 도움을 받기는커녕 그냥 도움을 주어야 할 형편이니까 그 집에 들어가기는커녕 핑계를 대고 그냥 다른 곳으로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앞으로 이 가난한 과부에게 몸을 의탁하여 살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바로 나를 통해서 이 여인이 복을 받고 이 가정에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본 것은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과부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 믿음은 과부에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그런 순종 뒤에 찾아오는 축복,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비가 올 때까지 그 통의 가루가 다 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잘 사냐, 얼마나 똑똑하냐, 외모가 얼마나 잘생겼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보다는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으로서 기도하며 순종하며 사는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비록 내가 내 상황을 돌아보면 순종하기 힘든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믿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앞이 안 보여서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고 낭망할 때 그래도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부딪혔다면, 나로 하여금 순종하게끔 계속 울림이 있다면 주저없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오늘 말씀과 너무너무나 매치가 잘 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이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우리 가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처음부터 찬양하며 고백하며 원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을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은 흔들리려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날 위한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오늘의 앞이 안 보이십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믿음이 연약한데, 아버지 내 믿음이 연약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절망했습니다. 낭망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찌하여 아버지 주저앉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가 주님을 의지하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한 발자국 순종하며 내 믿음의 발걸음을 뛰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내가 엘리야의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을 강함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이상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의지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아버지의 좌회전을 회전하는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시는 우리들의 모습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것을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도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원수처럼 아버지와 거와라라라 카라라라라 하나님 아버지와 원수라마라 카라라라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하게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네.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네.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가 항상 아멘, 아멘, 아멘.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며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며 주가 항상 아멘, 아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바로 이 시점이 하나님의 보내신 까마귀가 필요한 시점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까? 나에게 시냇물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 까마귀가 필요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합니다. 다같이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손길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이 고단하고
아버지 나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공부하여 아버지 바로 이 시점에 하나님의 까마귀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의 물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나아가시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을 혹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길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길에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에 온전히 마음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보다 더 크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우리가 인도하게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까마귀를 보내주시옵소서. 까마귀를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걸어오네 아버지 와이스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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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오 할렐루야 와쇼와카 와라라라라라라라 오 할렐루야 와카 라라라라라 오 할렐루야 와이사라마라라라라라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기도하는 모든 자들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말씀대로 주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항상 그 자리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 믿음의 눈이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낭망하고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커리지 해주신 하나님, 용기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붙잡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현실의 문제로 고난을 받고 정말 피지컬리 정말 너무 힘들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정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감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이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항상 진실케 찬양하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주님 나의 마음을 바꿔 주시옵소서. 내 맘 바꾸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으로 기도할까요?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바꾸사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빌으소서 기도하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루하루 나를 빚어가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빚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항상 진실된 마음으로, 항상 정직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닮아가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꿔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것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처럼 아버지 안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직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실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식되고 거짓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순수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습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된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은 도기장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를 지으시는 하나님,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간에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상황과 때를 아버지 하나님 머릿속에 계산하면서 아버지 계산하며 나오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며 매달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오직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도와요.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나를 바꿔주시고 주님의 것으로 믿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는 아버지의 귀한 아들로 딸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찬양합니다. 이것도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기도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마존 단기 선교를 위해서입니다. 오늘 첫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최 목사님께 포함해서 13명이 아마존에 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BBS를 하고 거기서 자야 되고 내일 아침 두 번째 마을로 이동합니다. 음식도 안 맞습니다. 잠자리도 불편합니다. 화장실도 없고요. 샤워는 아마존 강에 들어가서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곳에 간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좀 그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그곳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 그곳의 영혼들이 주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대원들이 다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마존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잊혀진 땅, 잃어버린 땅,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기 원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그곳에 가기를 꺼려하는 것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대원들이 가는 것은 아버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뭐라고 아버지 나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붙잡고 아버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아버지 그 아마존에 들어가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역하는 모든 일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역하는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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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전합니다. 우리는 비록 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비록 그 자리에 있지 못하지만 기도로 서포트합니다.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선교합니다. 무릎으로 후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특별히 인도하신 다리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곳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에게 돌아올 때에 하늘의 문을 열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춤추시는 것을 우리가 다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이 아버지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성을 통해서 주영되는 우리 하나님의 영성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심을 만방히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들이 아버지 정말 도전받고 역전을 도전받고 이라면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기뻐 받으시는 그런 성교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다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아프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와시잖아 칼레레레 하나님이여 하나님 와시잖아 하나님이여 하나님 와시잖아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와시잖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곳 가운데 그리스도에게 오도록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외진 곳에 소외된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길을 더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와이카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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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그곳 가운데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고 사람들의 발길을 닿지 않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곳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그 땅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의 시간을 내어드리고 그들의 물질을 내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귀한 열매가 생명의 역사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늘에서는 천국잔치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하신 주여 날부두사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다시 한번요. 귀하신 주여 날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겨 영생의 복을 이 시간에는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온 교우가 마음을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위에 아프신 분들이에요. 정영희 권사님 이번 주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키모를 받고 계시다고 합니다. 정명희 집사님 키모 1차 마치시고 2차를 준비 중이시고요. 윤종아 권사님 수술 잘 마치셨습니다. 회복 중이신데 키모 스케줄은 추후에 결정된다고 하십니다. 임홍섭 장로님 폐암 수술을 하셨는데 7mm 정도의 종양이 또 발견되셨어요. 자세하게 검사한 후에 수술해야 될 것 같다고 전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임광자 권사님 방사선 치료를 마치셨습니다. 근데 체력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김지연 권사님 1차 키모 마치셨고 2차 키모 준비 중이시고요. 그리고 추경환 집사님 재활 치료 중이신데 여러분 다 기억나진 않으셔도 정말 기억나신 대로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정말 하나님 귀하신 주여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생의 복받기 원하는 우리들의 소원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이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달라고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가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의 한 실체된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온 성도가 마음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다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은총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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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마음 가운데 아버지 그들의 마음에 아버지 낙담과 낙심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게 아버지 하나님 월시처럼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낙담을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같이 기쁘게 뛰었습니다. 같이 찬양했고 같이 은혜를 나눴던 우리의 형제자매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하나님이여 치료의 하나님이여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온 성도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파여 기도합니다. 온 성도가 마음이 한 뜻이 되어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보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보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이 아버지의 병마에서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손길에 그들의 믿어서 완벽한 치료가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번 주말은 우리 고등부 자녀들이 리트리트 가는 날입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 만나셨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중고등부 때 수련회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때 만난 예수님은 평생 갑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할 것은 우리 고등학교 리트릿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바꿔달라고 다 같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해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고등부 리트릿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리트릿을 갈 때에 아버지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만져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얼마나 인생에 복된 것인지 아버지 인생의 최고의 아버지 하나님 순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와카레리스레레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더해지게 하시고 성령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심령의 골수를 쪼개고도 나올 수 있는 힘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그곳에서 변화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 앞에 올라가오니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른들이 아버지 기도로 중보합니다. 기도로 서포트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어땠지 않아도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경험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려서 아버지 서포트의 그 부분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와카레레리스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온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 위해서입니다. 같이 은혜 받았고, 같이 신앙 간증을 했고, 같이 기뻐했고, 같이 은혜를 나눴던 우리 권사님들과 장로님, 그들이 지금은 병중 가운데 있지만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비춰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들의 낭망되어져 있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새 힘을 얻고 그리고 주님 앞에로 온전히 매달리며 같이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주 진행된 우리 하이스쿨 리트릿, 하나님, 그 리트릿이 이벤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야곱이 주님과 씨름했던 장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변화받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시면서 다짐하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구렴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너무해.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이 자리에 드렸던 모든 기도 제목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상달된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다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길 원하는 작정하는 우리 심령들 위해 가정 위해 하시는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앉아서 계속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고 조용히 돌아가시겠습니다.